요즘 벚꽃이 다 피고 있어요. 봉우리가 이렇게 살짝 폈는데 한 2, 3일만 지나면은 만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의 벚꽃의 상태예요. 그리고 그 벚꽃이라는 게 여러분 그 지역마다 날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그리고 그게 심지어 100m, 200m마다 또 그늘이 들어오고 햇볕이 더 잘 비치는 부분에 따라서 벚꽃이 피고 지는 것들이 조금 달라요. 자세히 보면은 핑크색 연홍빛이 나는 그런 벚꽃도 보이고요. 네. 자세히 보면은 벚꽃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게 이제 벚꽃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 있었어요. 나는 나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벚꽃을 좋아할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요. 그런데 내가 어떤 친구와 혹은 누군가와 함께 벚꽃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나이가 느끼는 것들은 좀 다른 거거든요. 내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워딩 자체는 같지만 조금 다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슬픔이라고 내가 슬퍼, 너가 슬퍼라고 할 때도 그 사람의 슬픔을 100% 알아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슬픔이 어떤 슬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래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 워딩을 약속으로 잡아서 표현을 하는 거죠. 벚꽃이 아름답다라는 그 감정이 내가 느끼는 주파수와 증폭만큼 상대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낀다고 착각을 종종 하는 것 같아요. 공감받고 싶고 또 위로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꽃을 좋아한다고 알게 된 지가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2, 3년 밖에 안 됐고 그 전까지는 내가 꽃을 좋아한다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그리고 꽃을 좋아할 때도 남들도 다 저와 같은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게 머릿속으로 정말 안다라는 것보다 이제는 가슴으로 좀 아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알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시간이 많이 저도 이제 지나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걸 수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그 MBTI 비슷한 어떤 성격 테스트를 했는데요.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감정을 92%의 퍼센테이지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는 8%밖에 없었어요. 8%. 이거는 9대1 뭐 엄청난 그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슷한 사람으로는 소크라테스, 반 고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르네상스에 태어났어야 됐는데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정말로 이 자본주의에 태어나서 그런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퍼센테이지로는 저와 같은 사람이 3%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어딘가에는 또 비슷한 사람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감수성, 어떤 감정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들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펀치를 훅
또 잽을 맞다가 정말 강하게 KO 펀치를 맞고 라이트를 맞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마치 칼에 찔린 것처럼. 몸이 칼에 찔린 건 아닌데 정신이랑 우리의 영혼이 난도질 당했을 때 더 이상 인생의 밑바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런 날이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찾아오고요. 그러면은 필요한 거는 생존이에요. 사실 우선은 생존하고 봐야 돼요. 숨을 안 쉬어지는 것도 쉬게끔 해야 되고 도움을 청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이러한 영역들은 사실 우리의 이성적인 두뇌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좌뇌가 영역이 활동되는 느낌보다는 우뇌 쪽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이 100이 아니라 100만인 것 같고 마치 내가 죽어가는 느낌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 느낌 자체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타인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전문가가 됐든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크고 얼마나 아픔과 슬픔이 또 큰지. 기쁨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는 사실 이러한 영상을 찾아보지도 않거든요. 도움이 필요가 없고 또 충분히 자기 만족과 행복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요구, 니즈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영상을 찾아보고 내 마음의 힐링과 충전이 필요하다면 책이나 강연이나 영상을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꺼리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나한테 발생했을 때 인간은 그거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의 삶은 매우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뭐 감정적인 처리, 아니면 인생에 대한 학교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습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살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헤쳐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그런 감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말했듯이 이성적으로 사고가 안 돼요. 많이 생채기를 받은 거예요. 내 마음의 생채기가 이렇게 깊게 생기면은 그게 뭐 직장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랑하는 무언가가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무언가가 가장 여러분을 잔인하고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남이 아니라 나의 신체의 일부와 같은 사람은 그 정도의 데미지를 나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너무 아프고 또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그런 감정을 어떤 뭐 친구한테 말을 하거나 주위 사람들한테 보통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피드백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나의 슬픔은 나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선택과 결정은 타당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도 타당한데 타인은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반응을 하냐, 아니면 누구나 다 그렇게 힘들다, 혹은 뭐 엄살 부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기대하고 바라는 피드백이 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게 바로 객관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힘들 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를 가지고 친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깝고 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받기 원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미로에 빠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자신한테 필요한 강연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자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책이어도 괜찮고. 하지만 나와 그나마 비슷하고 이런 많은 상황들을 예측하고 통찰하고 경험한 어떤 누군가의 말과 뭐 글이 동화줄을 잡는 밧줄처럼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든 상황이 딱 발생을 하면은요,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 발악해야 돼요. 단 한 줄의 말, 단 한 줄의 글귀, 단 한 줄의 소리, 단 한 줄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일단은 본인이 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기분이 나쁘다, 좋다, 잘못된 선택이다, 옳은 선택이다를 다 떠나서 우선은 본인이 살아야 되잖아요. 생존하고 숨을 쉬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먹어야지 육체가 살 수가 있고, 그래야지 영혼이나 정신에 대한 치유도 나중에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아까 말한 제가 감정이 92%라고 했지만 사실 사고가 92%인 사람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 비중이 다를 뿐이지.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시기적으로 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들 또한 데미지를 받고, 그게 감정적으로 엄청난 불안감과 스펙트럼이 있고 높낮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받은 데미지는 비슷하고 또 그 안에는 분명히 자기가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무언가가 있어도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위 사람이 찾는다 1번, 없으면 전문가를 찾는다, 없으면 그 무언가라도 찾는다 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고 50대 60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은 갑자기 종교를 가지게 돼요. 종교가 아닌 무신론자였다가 교회도 가시고 절도 가시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인간의 삶이란 거는 고달픈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살 수 없어서 나이가 먹을수록 상처가 많아지고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구원을 바라고 찾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전쯤에 부산에 있는 서남사를 템플스테이를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제일 어렸던 것 같아요. 그곳에 오신 많은 가족분들과 또 절에 오셨던 많은 분들은 제가 겉에서 봤을 때는 50대, 60대 이상인 분들이 많으셨고, 제가 그런 거를 거기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스님께서 한 108, 90 정도 되는 키였었는데, 종교적인 거를 뭐 이렇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얘기예요. 저도 처음 갔던 거고, 어떤 큰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신선처럼 걸어 나오시면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스님의 모습이랑 달랐어요. 배도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키도 너무 크시고 이렇게 마르시고 왜소하시고 그럴 줄 아셨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스님께서 하신 말은, 제가 오히려 놀랐던 부분은 사랑하라라고 말하셨어요. 사랑하라.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질문을
제가 했었는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 되었든 간에 핵심은 사랑하라였어요. 누구를? 나 자신을. 1번. 그렇게 사랑해야지 남도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남을 용서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타심은 이기심인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라. 어떤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살고 봐야지 문제도 해결을 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스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커피도 타시고 차도 타시면서 어디서든 잘 살 수 있고, 또 절에 와서도 심지어 밥을 잘 먹을 수 있고 굶지 않게, 또 아주 강렬하게 쫄지 마, 요 말을 하셨어요. 돈에 쫄지 마, 이렇게. 사랑에 쫄지 마, 이렇게. 사람에 쫄지 마, 이렇게. 인생에 쫄지 마, 이렇게 라고 구체적으로 하진 않으셨지만, 그냥 쫄지 마라고 하셨지만, 지금 와서 그걸 정리를 해보면, 인생에서 적용을 해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랬던 것 같아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많은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해라. 어떤 것들을, 뭐 꽃을 사랑할 수도 있겠죠. 지나가는 고양이도 사랑할 수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제 제가 30년 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분,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찾아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기도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타인과도 공유를 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반대로 자기 자신을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챙겨 먹거나, 야식을 먹거나, 보고 싶은 영화를 보거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말해주시고요. 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으면 마음을 내어주세요. 그게 시간이 됐든 에너지가 됐든 돈이 됐든 만남이 됐든 무언가를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손을 내밀었을 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때로는 손을 내밀어도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순간은 무조건 올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내 손을 잡아주면 되니까요. 이제 막 처음으로 손을 잡은 거니까요. 내가 나와의 관계에서 이제 그 관계를 여태까지 잘 못 지냈었고 앞으로 잘 지내려고 악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